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304쪽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04쪽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아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주일 교회 오시니까 너무 좋으시죠? 오늘 여러분 교회 누구 만나러 오셨어요? 누구 보러 오셨어요? 하나님 보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로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옆으로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바라볼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배는 혼자 드리는 게 아니에요. 혼자 예배 드릴 것 같으면 못하러 예배당을 만들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요. 혼자 집에서 그냥 처박혀가지고 혼자 그냥 뭐 노래 부르는지 뭐 하는지 드리면 그 예배가 아니란 것입니다. 예배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서 드리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당이 필요한 것이고 성도들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예배 드리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직접 함께 드리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지금 아픈데 그러면 네가 아픈들 만들 내가 무슨 상관이 있어? 나는 은혜 받으면 되지. 그래가지고 은혜 못 받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아플 때 힘들 때 손잡아주면서 축복하고 위로하면서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믿을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제발 교회 와가지고 혼자 그냥 내 혼자 은혜 받아야지, 내 혼자 복 받아야지, 그래가지고는 평생 가도 은혜 못 받습니다. 복 못 받습니다. 옆을 돌아보십시오. 옆을 돌아보십시오. 그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십시다.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럼 축복하시고 우리 함께 그렇게 예배 드렸으면 좋겠고요.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예배 마치고 쏜살같이 총알보다 더 빠르게 가지 마시고, 놀라요. 축도하고 눈 뜨면 없어졌어요. 그러지 마시고 예배 끝난 후에 좀 살펴보세요. 우리 구역원들이 왔는가, 우리 전도 회원들이 왔는가, 새가족이 혹시 없는가 살펴보면서 다가가서 인사 한번 하시고 가세요.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지금 교회마다 정이 없대요. 정이 없대요. 사람들이 얼마나 쌀쌀맞은지. 눈만 뜨면 없어져요. 그냥 막. 그럼 뭐 그래 바쁜지. 가봐야, 집에 가봐야 뭐 하겠어요. 양푼이에 그냥 밥 비벼가지고 비빔밥부터 먹겠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예 마치시고 축도 끝나고 또 우리 폐회성 부른 다음에 둘러보시고 옆에 계신 분에 가서 인사하시고 기도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마쳐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런 교회 만들어 가십시다. 여러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제가 좀 사설이 긴데요, 공부 못한 아이들 특징이 있죠. 공부 못한 아이들은 맨날 책상 청소하다 끝내버려요. 시험 기간 내내 앉아가지고 책상 정리하다가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게 공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제 우리 서로 형제간에 서로 인사하셨다면 이제부터 옆에 있는 사람들 보면서 자꾸 그 사람 내게 상처 준 거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만나러 나오셨잖아. 이제부터 하나님 한 분만을 앙망하면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불렀던 찬송가 28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여기서 그들은 아담과 하와죠. 하나님께서 창세,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아담과 하와를 흙으로 지으신 다음에 그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은 창세 때부터,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22장 7절 말씀 보시면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속히 올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죠. 그때까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복에 대한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한 번 기록된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찾아가지고 히브리어, 헬라를 보면요, 성경 전체에서 딱 한 번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가 있어요. 신약 성경 전체에서 딱 한 번 사용된 헬라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 한 번 사용된 단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오늘 이 하나님의 복에 대한 말씀은 신구약 성경에서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은 중요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복하면 무슨 구복신앙으로 우리가 그냥 치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복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이삭에게도 복을 주시고, 야곱에게도 복을 주시고, 요셉에게도 복을 주었노라고 성경이 계속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내용을 보면은 복에 관한 내용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에게도 복을 주셨고, 솔로몬에게도 엄청 많은 복을 주셨고, 그리고 신약시대, 신약교회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복에서 시작해서 복에서 마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중요한 거죠. 역대상 4장 9절 10절 말씀에 보시면은 야베스라는 무명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야베스는 그의 어머니가 그 아이를 낳고 나서 품에 안고 나서 그 이름을 지었는데, 고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야베스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 아들이 이름을 야베스, 너는 고통이다, 너는 앞으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갈 것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야베스라고 지어줬습니다. 그래서인지 그 야베스를 보는 사람들마다 저놈은 저거 나중에 커가지고 고통스럽고 불행한 인생을 살아갈 놈이야 하면서 그렇게 측은히 여겼습니다. 그랬던 야베스가 먼 훗날 장성했을 때 그는 모든 형제보다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렇게 고통스럽고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야 될 야베스가 어떻게 이렇게 존귀한 자가 되었단 말인가?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역대상 4장 9절, 4장 10절 말씀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는 고통과 불행스러운 그 환경 속에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이여, 제발 여러분의 그 처량한 신세를 한탄하면서 세월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야베스는 그 고통과 불행의 쇠사슬에 매여서 신음했지만 그 고통 속에서도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복을 구하고 눈을 떠보면 여전히 내 인생은, 내 삶에는 고통과 불행밖에 없었지만 그는 또 눈을 감고 하나님께 복을 구했습니다. 그렇게 복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사
그는 모든 형제보다 더 존귀한 자가 되었노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어떤 환경과 상황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내 인생에 대해서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어떤 이는 한평생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야베스처럼 고통스럽게 태어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 복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복을 받고 복을 받을 것이며 라는 이 복이라는 단어가 6번 나와요. 6번 해서 6번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복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복을 주십니까? 3절 보십시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여기서 성읍과 들이란 의미는 삶의 모든 영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그 활동 반경 속에서,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은 복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 보시면은 내 몸의 자녀와 라고 되어 있어요. 내 몸의 자녀가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몸의 자녀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왜 자녀에게 복을 주시냐? 그 이유는 바로 그 부모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모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부모란 그냥 먹이고 입히고 학교 보내고 시집장가 보내는 것이 부모가 아니라, 부모라는 것은 하나님과 자녀 사이를 연결하는 축복의 통로가 바로 부모라는 의미인 거예요. 부모는 하나님과 자녀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복이 자녀에게 흘러가도록 연결해 주는 그 축복의 통로가 바로 부모의 역할인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걸림돌 되지 마시고 축복의 통로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4절 다시 보시면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화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은 여러분 농사 짓는 자에게는 토지의 복을 주시고, 또 짐승을 키우는 사람에게는 짐승의 새끼의 복을 줘가지고 건강하고 튼튼한 새끼들을 많이 낳게 해주시고, 그렇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생업 위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직장에 다니면 직장에도 복을 주시고, 사업을 하면은 사업장에도 복을 주시고. 자, 그리고 다음으로 5절 보시면은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아주 사소한 거죠. 여러분 중에도 광주리가 분명 지난번에 샀는데 어디 둔지 모르는 분 계시죠? 분명히 샀는데, 광주리 샀는데 찾아봐도 없어요. 저 구석에 처박아 놨어요. 분명 지난번에 그릇 자꾸 옆에 집사님이 살아해가지고 그릇 하나 샀는데 안 보여요. 어디 처박아 놨는지 안 보여요. 그 뭐냐면 강주리와 그릇 사소한 거예요. 하찮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그 광주리 떡반죽 그릇에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마지막 6절 보십시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들어와도 나가도 무슨 말이에요? 언제 어디서나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정리하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사소하게 여기는 강주리 떡반죽 그릇에서부터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이르기까지 우리 삶에 우리에게 필요한 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창세기 2장 말씀 보세요. 십계명 말씀 보세요. 왜 안식을 지키라 했습니까? 누구 좋자고 안식을 지키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안식을 지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복을 듬뿍 받아서 돌아가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나갈 때도 빈주머니 하면서 I have no money 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받은 게 없다라고 두들겨 나가지 마시고, 주머니마다 두둑히 하나님 복을 받아서
이 자리를 떠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걸까요? 이게 참 중요하죠. 복을 주신다 했는데 과연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느냐?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중요한 거예요. 정신 차리고 이제 들으십시오. 자, 기지개 한번 펴세요. 다 기지개 한번 펴시고. 펴시고. 지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놓쳐버리면 복 못 받습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에 복을 주시느냐? 오늘 보면 1절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화면을 보시고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글쎄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뭘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오느냐? 성경이에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 겁니다. 자, 1절 다시 보실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자, 2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따르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다. 여러분,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 복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은 예배드리다가 복을 받았대요. 어떤 분은 기도하다가 복을 받았대요. 여러분, 그거는 표면적인 것이 이면적으로 들어가면 그 사람이 일주일 동안 삶 속에서 말씀의 순종이 있기 때문에 예배 중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엉뚱하게 살아가면서 교회에서 기도한다고 기도 응답 받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의 말씀에 순종이 있고 나서 새벽기도, 금요기도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요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신약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보세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신구약 성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성경은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구원의 책입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된 근본적인 목적이죠. 또 한편으로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에 이르게 하는 축복의 책인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성경책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책은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을 가져다 주는 축복의 책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성경책 언제 사용하냐? 밤에 잠안 올 때 사용한대요. 잠 안 올 때 성경만 읽으면 잠이 서로 와가지고. 어떤 분들은 이 성경책을 베개로 사용하는 베개. 성경 베고 자면은 뭐 좋은 일 있을까 싶어서 성경책 베고 자는 분도 계세요. 어떤 분들은 라면 끓이고 나서 그 식탁에 받침대 없으니까 성경책 딱 놓고 냄비 올려놓고 라면 후루룩 먹는 분도 계신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성경책을 주일 예배 때 딱 한 번 만지는 분도 계신데요. 우리 초대 한국교회사를 보면요, 토마스 선교사님이 27살 나이에 대동강변에서 참수형을 당했지 않습니까? 백정에게 의해 가서 칼에 머리가 잘려 죽었는데 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자기를 죽이는 백정에게 성경책을 건넸습니다. 근데 그 성경책을 백정이 집에 가지고 가서 뭘 했느냐? 그거 가지고 벽에 붙였어요. 벽지로 썼어요. 벽지로. 일부는 화장실에서 뒤처리하는 데 썼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성경책을 아무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지만 저 여러분들은 이 성경책에서 구원이 있고 이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복을 받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는 참 놀라워요. 로또 복권 1등 당첨된 사람들이 5년, 10년 후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연구해 보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전보다 더 불행하게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50억, 60억, 40억 이 복권 1등 당첨됐는데 5년, 10년 후에 그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요,
다 쪽박을 찼대요. 제 이야기 아니고 연구 결과입니다. 그 이유를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쓸 줄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쓸 줄 모르는 사람이 돈 벼락을 받으니까요, 그걸 쓸 줄 몰라가지고 흥청망청 쓰다가 결국은 폐가 망신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관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그 복 때문에 인생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분들 주변에 있을 겁니다.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복을 주셨습니다.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복 때문에 점점 주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어느 날 쫄딱 망해가지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하면서 교회 나온 분들 보셨죠? 그럼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그 복이 우리 삶의 축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뭘 하셨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런 자들은 복을 받아도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복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하며 살아가던 아브라함을 75세에 불렀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줄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75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 아브라함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는 늙어서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내가 70이 되었을 때, 80이 되었을 때 나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궁금하시죠? 창세기 24장 1절 말씀 보세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은 나이 많아 늙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범사에.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175세 천국 가기 때까지 그 100년 동안 아브라함의 삶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삶이었습니다. 그도 사람인지라 때로는 실수를 했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내가 아들을 줄 것이다, 그렇게 몇 번이고 약속했건만 아브라함은 그걸 믿지 못하고 여종 하갈과 동침하여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스마엘이 결국 아브라함 인생의 화근거리가 되기도 했었죠. 2번이나 자기 목숨 부지한다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아내를 다른 남자 품 안에 안기게 하는 그런 파렴치한 짓도 했던 것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의 삶에도 실수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복받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일까요? 창세기 26장 5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범사의 복을 주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100년의 하나님 믿고 나서 100년의 인생을 하나님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비결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축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복 줘야만 여러분 인생은 복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누구에게 그런 복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명령과 그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자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아브라함 당대에 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26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어느 날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삭과 그 자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 이유가 뭔지를 알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창세기 26장 5절 말씀 보시면 이는, 여기서 이는이라는 말은 이유를 나타내는 부사입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 이유, 그 이유는 아브라함,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의 당대에도 노년에 이르기까지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축복이 흘러갔음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 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는 한평생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인생을 살았어요. 여러분, 노년이 걱정되십니까? 내 나이 80대 있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내가 그래도 90까지 살 것 같은데 90살 내가 뭘 먹고 살아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먹고 살아가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그 복을 주셨다고요? 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란 것.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 이 복이 흘러갔습니다. 상교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축복의 계승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신명기 28장 위에 1절 위에 제목이 붙어 있는데 오늘 신명기 28장의 제목이 뭐냐면은 순종하여 받는 복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어요. 성경 보시면 성경 28장 위에 보면은 순종하여 받는 복이라고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받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신명기 28장을 읽어가다 보면은 그 뒤에 뭐가 나온지 아십니까? 신명기 28장에는 불순종하여 받는 저주에 대한 말씀도 나온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을 읽을 때 처음에는 기분이 좋아요. 순종하면 복을 주신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뭐라고요? 얼굴이 굳어집니다. 왜냐고요? 불순종하는 자에게 받는 저주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 신명기 28장은 이방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불신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신자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신명기 28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오늘 설교 본문 1절부터 6절까지 그리고 15절부터 19절까지 그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딱 하나의 단어 하나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단어의 차이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복과 저주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은 축복의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한편은 두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할 것이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과 불순종은 깻잎 한 장 차이처럼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보십시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깻잎 한 장 차이도 없잖아요. 다 나와서 예배 드리지요. 다 이런저런 모양으로 다 주님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고 다 똑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차이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예배 드린 다음에 한 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그것이 비록 작은 차이로 시작하지만 그 끝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 끝에는 축복과 저주가 우리를 갈라놓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처음은 이렇게 똑같이 예배 드리는데 우리의 끝도 똑같을 수 있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이나 이후나 우리의 삶은 똑같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전에 섬기던 안양 일심교회 원로 목사이신 김상수 목사님, 우리 교회 새벽기도 수요 금요기도에 나오십니다. 자주 뵙는데 늘 만날 때마다 처음 하는 것처럼 계속 반복해서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귀에 뭐가 앉았다고요? 귀에 딱지가 앉을 만큼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목사님이 1982년도에 안양 일심교회 부임했을 때 성도들이 한 60-70명이 있었는데 하나같이 가난하더래요. 집이 있는 사람이 없고 변변한 직장 있는 사람도 하나 없고 먹고 살기 다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교회도 가난하고 성도도 가난하고 그렇게 어려웠는데, 이제 28년 목회를 마치고 2009년 은퇴할 해가 되었을 때에 성도들 이렇게 봤대요. 보니까는 성도들이 숫자적으로도 많이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28년 전에 처음 만났을 때 그렇게 지질이 못 살고 가난했던 성도들이 보니까 평균적으로 30평대 아파트에 다 살고 있고요. 다 보니까 그래도 이 수도권에서 중산층이 되어 살고 있다는 것을 이분이 발견한 거예요. 그 저를 볼 때마다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렇게 가난한 성도들이 그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그 처음 교회에 기도굴이 있었는데 그 가난한 성도들이 맨날 기도를 들어가지고 울면서 하나님 내게 복을 달라고 하고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섬겼더니만은 28년 지난 후에 보니까 다 하나님 복을 받아가지고 평균 30평대 아파트에 살고 있고 중산층이 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나에게도 이런 날이 올 줄 꿈에도 생각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나에게도 이런 날이 올 줄 꿈에도 생각 못했대요. 근데 그 날이 오더라는 겁니다. 어느 날 내가 주님을 섬기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에 순종했더니 나에게도 이런 날이 오더라는 거예요. 이 축복의 날이 오더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에게도 그런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비록 고난과 환난 속에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열심히 예배 드리십시오.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열심히 주님 섬기십시오. 열심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십시오. 10년, 20년 지난 후에 먼 훗날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아브라함의 축복이 말 것입니다. 나에게도 이런 날 올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면 재정부에서 헌금 집계를 한 후에 헌금 내역을 프린트해서 저에게 가져오십니다. 저는 그것을 가지고 월요일 새벽 기도 시간에 그 헌금 내역을 제 손에 받쳐들고 하나님께 한 분 한 분 이름 부르며 축복 기도를 하죠. 지난 주일 지나고 월요일에도 제가 그 헌금 내역서를 가지고 이렇게 한 분 한 분 이름 부르며 축복 기도하는데 눈에 띄는 한 이름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의 자녀인데요, 아르바이트를 했는지 아르바이트에서 월급을 받았는지 그 큰 금액은 아니지만은 11조를 했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0살입니다. 하고 싶은 것, 사고 싶은 것 얼마나 많은 나이입니까? 근데 한 달 아르바이트에서 얼마 안 되는 돈을 가지고 그 월급 받아가지고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 얼마 되지 않는 월급에서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11조 드리는 그 아이의 마음, 그 정성,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그 아이가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지 전혀 몰라요. 밖에 나가서 어떻게 사는지 전혀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11절 구별하여 드리는 그 아이의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그의 삶에 복을 주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용돈이 생기면 세 군데 사용해요. 3분의 1은 성도님들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신방 갈 때, 축하할 일이 있을 때, 위로할 일이 있을 때 그 돈을 사용합니다. 3분의 1은 또 제가 필요한 곳에 사용하죠.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을 어디 쓰는지 아십니까?
나머지 3분의 1 도대체 어디 있을까, 목사님? 저는 그 돈을 저희 두 아들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아이들이 먹고 싶어 할 때, 아이들이 뭐 사달라고 할 때, 아이들이 용돈을 달라고 할 때 저는 그 돈을 써요. 한 번씩 아이들이 아빠 용돈 주세요 문자를 보냅니다. 그러면 저는 꼭 거기다가 1,000원, 2,000원 더 붙여서 보내줘요. 아빠 용돈이 필요해요. 얼마 줄까? 3,000원요. 그러면 저는 꼭 4,000원이나 5,000원 해서 송금시켜줍니다. 5,000원 달라고 하면은 6,000원, 7,000원 보내줍니다. 그 용돈을 보내주고 나면은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이들에게 자주 이런 말을 해요. 아빠는 너희들에게 용돈 주는 재미로 산단다. 정말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 용돈 줄 때, 우리 아이들 뭘 사줄 때, 우리 아이들에게 엄마 몰래 옷 하나 사줄 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한 번은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고 나서 너무 좋았어요. 너무 기뻐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기뻐하고 있을 때 제 마음속에 성령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영어 좀 쓸게요. That was me. 그게 나란다. 네가 네 아들에게 용돈 주고 그렇게 행복해하고 있는 그 마음이 바로 나의 마음이란다. 저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무나 분명하게. 그 음성을 듣고 얼마나 오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나에게 복을 주시고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나에게 복을 주시고 행복해 하시는 분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는 재미로 살아가시는 분이에요. 그게 나의 하나님이고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너무너무 기뻐하고 행복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복 주는 재미로 사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살이가 힘드시죠? 먹고 사는 게 힘드시죠? 그러나 성공하겠다고, 복을 받겠다고,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겠다고 사람 앞에 무릎 꿇지 마십시오. 돈 앞에 여러분의 믿음을 팔아먹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분의 말씀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십시오.